말씀은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달리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또 생각보다 무기력한 삶을 살고 아주 냉소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자기에게 집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를 소개했는데 여러분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에너자이틱하게 살아가는데 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가서 그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프리빌리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귀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남용,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지 세상에서든 영적인 것이든 이 프리빌리지를 바르게 쓸 수만 있다면 이것은 문자 그대로 특별한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받고 구원받을 때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특권을 받습니다. 다시 이것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그 프리빌리지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이것이.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이 교회를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프리빌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부터 받았냐 이거예요. 그것도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특권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혹시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속에 목사님 어째서 그게 가장 큰 특권이 될 수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거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언제든지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무엇인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특권이에요, 특권이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그건 당연히 특권인 거 아니에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인격적으로 떠나서 말이에요, 이 시골에 사는 우리가 그것도 언제든지 연락을 해서 내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물어보고 혹시 내가 이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냐고 물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가장 큰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인생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특권입니까, 아닙니까? 만일에 이것이 특권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특권이 뭔지를 지금 모르는 사람, 프리빌리지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트럼프와 비교할 수 없는, 트럼프와 같은 100억 명의 사람을 갖다 한다 할 때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속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특권, 가장 큰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를 잘 생각해 봅시다. 기도를 특권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왜 기도가 특권이라고 여기잖아요. 우리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도해 봤지만 소용없다는 거예요. 기도 그거 해봤자 별로 유용하지도 않고 응답도 없다 하는 실망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었는가를 진지하게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고 실망을 하고 기도를 집어 던져버렸다면 왜 남들은 기도 응답이 된다는데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었는지를 진짜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점검해 본 적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야고보는 왜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하는가를 여기 길게 설명했어요. 그러나 이걸 다 다룰 수 없고 그 핵심이 되는 거,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그게 뭐지요? 첫째로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다,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 양으로 말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충만한 기도가 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읽으면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빌기를 다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를 표시하는데 빌기를 뭐하매요? 다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 우리가 소리로 해도 응답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꽉 어떤 수준에 차기를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는 기도가 없어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장으로 나오지만 기도가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설교나 한번 그냥 듣고 그냥 무릎을 털고 일어나 버리는 게 기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만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어떻게 구한다고요?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첫째 이유는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구하고 있지만 잘못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어떤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요한복음 14장의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14장의 백그라운드는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보고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날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굉장한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거라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떠나는데 예수님이 떠나겠다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 전체가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때 빌립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너무 두려우니까. 그럼 예수님 떠나가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원리를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준 기도의 특권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 기도를 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기만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물론 이것은 무슨 뜻인가는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공부를 해도 오늘 다루지 않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특권의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엄청난 약속을 예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역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바르게 사용해서 우리가 만나는 삶의 두려움, 삶의 위기를 극복하라는 것이, 염려하고 냉소적이고 늘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이 삶을 좀 벗어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살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나 자신이 알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좀 증거하는 삶을 살아보라,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지 응답되는 것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로 소개하는데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여기 이 두 구절에서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반복된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대답해봐.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행하겠다, 이루겠다, 완성하겠다,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직접 이루어 주신다고 두 번씩이나 약속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을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낙심하며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버릴까요? 그래서 한두 번 해보고 없으면 이제 특세합시다, 뭐 합시다 해도 기다만 듣지도 않습니다. 속으로는 그래, 아유 그거 해봤자 그거 해봤어, 나 다 해봤어. 1학년 때 들어오자마자 목사한테 속여가지고 속임당해가지고 특세 가가지고 해봤더니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고 잠도 못 자고 우리 학점만 안 좋아졌다고 그러고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분명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냐는 것이. 그럴 때는 항상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점검을 해야 되죠. 뭘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이 약속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혹시? 거짓말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덮어놓고 예수님 그러면 믿기보다 예수님 이거 뭐 자꾸 이거 말씀을 하는데 이거 거짓말 아니냐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라 그러면 뭐 우리 뭐 신경 쓸 것도 없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가? 예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뭘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진짜 예수님 말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냐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근거해서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제일 먼저 그분의 이름을 마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무슨 쪽으로 사용한다고요?
마술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갖다 다 아무렇게나 하고 기도한 후에 서류에 사인하듯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라는 두 단어, 그 이름 자체가 마술적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의 내용이 전혀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해놓고 마지막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사인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인만 한 것이지 그 내용은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요? 우리 자신의 이름. 아니, 목사님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걸 다루는데 갑자기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우리 공로를 의지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기도 응답의 근거를 뭐에 두냐 그러면 자기 공로에 둬요. 그 내용이 뭐죠?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는 거,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목사요, 내가 이러한 직책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이마만큼 공로에 근거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그분과 그분이 만들어 주신 모든 공로를 의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개념은 뭐죠? 이름은 성경에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행위를 지칭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 뭐죠? 예수님 자신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행하신 그 모든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완전하시고 절대 거룩한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자꾸 교회 와서 여러분을 나쁘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너무 부패하고 우리는 너무 어그러져 있고 우리는 너무 쓴뿌리가 많고 우리는 너무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절대 거룩하시고 절대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즉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걸 갖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요,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신 구속자인 예수의 구속을 덧입고 지금도 구속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덧입을 때만이 그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간청을 드리는 것인데 그 절대 거룩하고 절대 완전하신 하나님께 너희 힘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것을 갖고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과 그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걸 진짜 믿냐 이거예요. 진짜 그걸 믿는 사람은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더불어서 우리가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것을 어디에서 다루어요? 방금 읽은 14장 13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한다고요? 누가 행한다고 그랬어요? 대답해. 누가 행한다고? 이 지금 대답이 지금 다르게 나와 지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쪽에 사운드가 좀 안 좋아 지금. 아니 그거 써져 있잖아. 다시. 그래서 내가 선입견을 내려놓으라 그랬잖아. 다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한다 그래? 여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문맥 자체가 지금요. 우리가 기도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맞지만 이 본문은 지금 최소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응답,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누가 하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읍시다. 아멘.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준다고 말해? 그 이유를 설명했지. 뭐라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뭘 받으시게 한다?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 그럼 예수님이 우리 기도의 역사를 해. 왜 해주신대요? 쉽게 말하면 누구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기도 원리와 기도 응답의 원리를 어떻게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의지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응답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기본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하게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논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갖고 나오면 예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거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꽉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람들이 예수님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보니 예수님이 누군가 잘 모르니까 예수가 장난쳐도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 구약반 공부 때 다루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딱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예수님 자신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의 아버지 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점검합시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진짜 나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성경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 존귀하신,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꽉 붙잡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완전히 우리가 믿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이 기록된 순서로는 이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비결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 기도라고 하는 원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2번이나 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는 보라, 히브리어는 힘내 이렇게 말하고, 신약 성경에는 진실로 진실로, 아멘이란 말이 원래 우리가 많이 쓰는 아멘, 아멘이 원래 이 말을 아멘을 진실로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는 구약은 보라라는 단어를 쓰고 신약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기도와 관련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말을 2번씩이나 강조하셨다는 것은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어느 설교 때 말했나 모르겠네. 내가 어느 책을 읽으면서 그걸 알았어요. 어린 애들이 엄마 뱃속에 태어나게 되면 응애 하고 울잖아요. 그럼 뭐 세상 철학자들은 세상이 너무 고해와갖고 힘드니까 어떻게 세상을 살까 걱정해서 미리 우는 거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웃어줘야지. 그런데 이게 의학적으로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는 이 탯줄을 통해 가지고 산소 호흡을 하다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가 이 심장 허파를 통해 가지고 호흡하고 이제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움직인다는 게 허파를 통한 호흡 작동이 시작된다는 사인이 애가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울면 막 의사들이 막 애를 거꾸로 잡아가지고 막 엉덩이를 막 두드려 주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폭행을 가해하는 거지, 막 울으라고 막 이렇게. 나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운다는 것은 이 아이가 생명이 있고 내가 지금 생명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도로 가져오면 그대로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으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도 그랬어요. 나는 예수 처음 믿고 무슨 뭐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무슨 뭐 예수가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고 뭐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 그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삶에 탱크처럼 밀고 들어오셔서 내 옛자를 완전히 부수시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나섰을 때 난 제일 먼저 나 일어난 반응이 그거였어요. 기도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데만 있으면 내가 가서 발을 뒤로 밀고 기도했어요. 할지만 남들은 뭐 굉장히 거창하게 하지만 난 할 줄 모르니까 막 악만 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소리 질러대고 막 그래고 내가 나가던 교회가 이름은 철야기도인데 그냥 초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만 하고 헤어져 버려. 그래서 너무 양이 안 차가지고 저 옆집 교회 가가지고 새벽까지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2층에 가가지고 막 지금보다 10배나 크게 막 했네. 한참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툭 치면서 막 그래. 형제님 좀 소리 좀 줄여달라고.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서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난 내 경험은 그랬어요. 견딜 수 없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부자 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기도하기 원한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2번째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신뢰라는 말이 있고 그와 유사한 트러스트, 그러니까 맡긴다, 그 말이 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진짜 나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기도하러 나올 때에 너희가 진짜 나 예수, 나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너 자신을 맡기고 기도하라 그 말이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거가 뭐죠? 그게 방금 읽은 11절 속에 들어있죠. 다시 한 번 더 11절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지금 무슨 내용이죠?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대요?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 안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성부와 성자의 연합을 소개하는 말씀. 이건 아무도 규명해내지 못해요. 이것은 어떻게 성부가 성자 안에 거하고 성자가 어떻게 성부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규명해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요한복음의 일관된 이야기는 이제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한 것,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찢기신 몸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분이 직접 나의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완전히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앞에서 소개한 대로 야고보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했다고 소개했잖아요. 다시 복습해 봅시다. 첫째는 뭐하지 안 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긴 하되 어떻게 해서요?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응답받고 싶은 이 두 가지를 고쳐야 되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싶다면 첫 번째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히 기도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나 이렇게 말해도 이게 괜찮으면 나는 만일에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딱 한 가지만을 내가 붙잡고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 나는 기도를 잡을 것 같아요. 나는 뭐 완전한 기도의 사람도 아니지만 나는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붙잡을 것 같아요. 제발 기도 없이 살지 말기를 바라요. 기도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발 기도를 죽기보다 싫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발 기도를 삶의 잡동사니 취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기도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기도를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죠? 인류 역사를 변화시켰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다 하나같지만 바쁠수록 기도했다잖아요. 루터, 내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켜놓고 나서 이제 그의 니드가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여기 와서 강연해달라, 또 로만 캐톨릭과의 닥트린 문제 때문에 책을 쓰고 교리를 글로 써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엄청나게 바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심지어 도망 다니고. 근데 루터가 뭐라 그랬대요?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했다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 바쁜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할 마음을 탁 접어버릴 뿐만 아니라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기도의 가지를 쳐버리잖아요. 나가서 어떻게 하죠? 기도를 잡동사니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그래. 기도 응답도 안 된다고 해봤자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야고보의 가르침에 근거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하는데 잘못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뭐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요, 중보자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에게 다 좀 맡기고 해봐. 혹시 여러분 예수님 눈에 안 보인다고
그 응답 될까? 막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 잘 생각해요. 예수님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인성은 뭐예요? 우리같이 지금 육체에 찢겨진 그 몸을 갖고 계신 거예요. 만약 그것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제한적이죠. 그러나 예수님 동시에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심지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에 만물의 통치권을 성부가 성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의 지금 모든 것은 예수의 손에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여러분이 앞으로 앉고 일어서는 거, 나아가고 머무르는 이 모든 걸 예수님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모든 것이 예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해야지. 그분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좀 한번 그렇게 해봐. 좀 한번 좀 사생결단을 한번 좀 내보라고. 진짜 기도가 응답되나 안 하나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쪽으로 가셨는데 9명의 제자들을 변화산 아래 두시고 나머지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벙어리 귀신 들리는 아들의 아버지가 9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못 쫓아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상황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님께 물어봤다 그랬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죠? 왜? 이 마가복음 9장 이전을 보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왜 변화산 아래서 여기서는 귀신을 쫓아내서 자기들도 의아했던 거, 왜 과거에는 우리가 가서 선포하면 귀신이 나갔는데 왜 지금은 귀신이 쫓아낼 수 없었냐 이거죠. 그때 예수님이 2가지를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9장 23절과 29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9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이걸 정리하면 23절에서는 귀신을 쫓을 수 없는 이유를 뭐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29절에는 뭐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의 의도가 뭐예요? 믿음과 기도는 별개가 아니라는 게, 믿음 따로 기도 따로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만든다는 게. 근데 제자들은 어쩌면 과거의 경험만 의지하고 있었는지 모르죠. 우리 옛날에 귀신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물러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손 다 놔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옛날에 내가 옛날에 어쩌다는 거예요. So what? 기도 안 해. 예수님이 분명히 왜 기도 응답이 없냐고 말씀했잖아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첫째,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두 번째로는 뭐 하지 않아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말이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불같이 살아나고 싶다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낙심해가지고 어쩌고 시험 들었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해됩니다. 인생이란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다 변명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남 핑계대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목자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기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하늘에서 그 감나무에 감 떨어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지. 예수님 말씀해요. 왜 응답이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자기를 의탁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가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좀 믿음이 좀 불처럼 일어나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거대한 세상을 좀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께 순종하며 기도하라고 말해요. 예수님께 뭐 하고요? 순종하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예수님이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와 혼란을 막아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약속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는 말씀 중에 여기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문자 그대로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하고 싶은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합니다. 그런 후에 응답이 없으면 예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버리고 자기 삶에서 기도를 제해시켜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본문을 심각하게 곡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 부분의 가르침을 전체 가르침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큰 원리를 가지고 작은 원리를 해석하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뭐라고 이 말씀을 갖고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여기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줬다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줬으니까 너희 돈 쓰고 싶은 거 쓰고 거기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름만 대면 다 응답될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제일 먼저 막 졸릴 때 침대에 누워가지고 TV 끄고 싶은데 물론 나는 방에 침대가 없어요. 예를 든 거예요. 침대란다. TV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냥 누워서 그냥 TV야 꺼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일어나서 꺼야지. 할렐루야. 꺼야 되잖아요. 우리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은혜예요. 우리 기도한 거 다 응답되면 내가 보면 나도 파멸되고 상대방도 파멸될 것 같아. 왜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때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이 은혜인지 몰라. 만일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얻는다면 정준영처럼 돼. 승추비처럼 돼. 몰라? 승추비 알지? 20대에 말이에요. 못된 것은 다 자기들 마음대로 손에 넣으려다 지금 파멸에 떨어진 거잖아. 나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만일에 진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된다 그러면 우리 인간성의 못됨 때문에 물론 남을 위해서 좋은 의미의 중보기도 하겠지만 내 미워하는 사람들 저주하면 그 다 저주받고 저 사람 망해라 그러면 다 망하고 한 소리 넘어져라 하면 넘어지고 한이 뒤집어져라 하면 뒤집어지고 무엇이든지라는 뜻은 무엇이에요? 그 뜻이 15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건 무슨 말 하시고 싶은 거예요? 기도에 제한이라는 게 있다는, 기도에 뭐가 있어요? 제한이라는 게 있다는 게 무슨 제한이에요? 여기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의 무엇이 아니고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무엇인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우리 기도가 우리 삶이 주님 뜻 안에 있다면 진짜 너가 구하는 대로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다는 해석적 근거는 뭐예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는데 요한일서 3장 22절에 그 사실을 분명하게 거기서 카멘트를 해요.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다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로 끝나버리면 백지수표 이론이 되는 거지. 근데 거기 탁 뭐라고 했어요?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뭐하고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뭐함이라? 행하면.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 뜻 안에서 행하고 뜻 안에서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그렇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 그러면 첫째는 나 자신이 파멸에 떨어진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마술적으로 다 뭘 얻은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끝도 없잖아. 그러므로 여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뭘 살펴야 돼요? 내 삶이 지금 현재 준 뜻 안에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나가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이걸 구할 때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가를 잘 생각하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잠언서에 함부로 하나님 입을 열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무렇게나 나가가지고 막 쏟아놓고 나서 응답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내 말과 행실과 삶의 모든 원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를 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우리가 구하는 무엇인지 준다는 거예요. 믿읍시다 하면 성경에 약속했잖아. 주님 뜻 안에서 구하는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첫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분을 믿고 기도합시다. 그분의 뜻 안에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학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분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